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의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나의 갈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절만 한 번 더 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바라나
은금순 집사님 감상금 드렸고 서석한 집사님, 김경아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들 결혼 예식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상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 학습 세일에 교육 문답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 교육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울산 남부노회 정기노회가 내일부터 1박 2일로 울주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노회 때 본교회 우리 이승훈 강도사님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오후 2시 울주교회에서 안수를 받는데 축하하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시간 되시면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12시에 차량을 출발을 합니다. 기억하셔서 많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우리 이강도사님에게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경로대학 야유회가 4월 25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김종성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우리 교사로 전지영 집사님 임명합니다. 이단의 모임이나 영상은 절대 삼가해 주시고 교회에서 허락지 않는 성경 공부 기도 모임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마지막 찬송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을 하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일어나셔서 찬송해 주시되,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 계시죠? 어르신들 계신데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앉아서 찬송하시면 되고, 우리 다른 분들은 일어서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찬송은 일어나서 찬송한다 기억하시고 찬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동정난에 오구역의 강미아 권사님, 25구역 박은숙 은퇴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주보 보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푸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필래 선교사님 그동안 안식을 지내시다가 이제 이번 주에 병원 검사를 보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 한번 인사를 우리 정필래 선교사 한번 인사할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잘 사역하시라고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여기 계시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사랑을 베풀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주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저희들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조차도 합력해서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신앙에 유익되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늘 예배하고 찬송하고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가 갈 영원한 곳이 아니고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나그네로서 믿음의 순례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는 날이 얼마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감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탄데 낭비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며 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임을 기억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 위에 이번 한 주간도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더 나누어 주고 구워주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해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총이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요양병원에서 예배하고 입원해 있는 우리 귀한 부모님과 어르신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짱믿음 가정과 국내외로 흩어진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며 오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분들 다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송준순 선생님 인도해 주셔서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 만나는 특별한 은총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할렐루야 귀한 찬양 주님이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복된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독일 나치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이 세계적인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런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참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이 빅터 프랭클은 이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그 자유를 잘 사용해서 그가 살아남았습니다. 참 여러분, 이처럼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 태도를 결정하고 우리의 길을 선택하고 하는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아주 참 귀한 권리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예수 믿는 자에게 정말 귀한 복이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이 자유죠.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태도를 결정하고 길을 선택한다 하지만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런 우리 인생들의 선택은 왜곡되고 또 부분적이고 결정적으로 또 이 선택의 자유를 잃어버렸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에게만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너무너무 이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참 복된 자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오신 것은 우리가 신앙 때문에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자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일도 멈추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참 이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유 참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유다를 함락시킨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여러분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 것은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강하게 하셔서 유다를 함락시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믿고 이 다니엘서에 주께서 이 유다 왕과 또 성전의 규구를 바벨론 왕에게 넘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유다를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셨습니까? 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사랑하는 백성인데 왜 유다를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유다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역대하 36장에서는 유다의 멸망의 이유를 잘 말씀하고 있는데 역대하 36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역대하 36장에 보면 유다의 그 멸망을 원인을 말씀하고 있는데 유다가 멸망하게 된 건 범죄 때문이죠. 선지자를 계속 보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조롱하고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키워서 유다를 함락하도록 멸망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교회의 신앙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순종하고 그리고 죄악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강대국을 사용해서 유다를 채찍질했습니다. 우리도 범죄하면 하나님은 악인들을 득세하게 해서 교회를 고통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바벨론은 정말 무서운 나라입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유다의 왕과 지도자들을 죽입니다. 성전을 또 훼손시켰습니다. 자, 이 유다 백성들은 성전만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고, 범죄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면서도 성전만 있으면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고,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우상처럼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범죄하면서도 성전만 있으면 망하지 않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범죄하면서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유다의 젊은 탁월한 인재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젊은 인재들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자기 왕국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아주 탁월한 인재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기생세대들이 범죄하면 젊은이들이 다 여러분 마귀의 포로가 되고 세상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여러분 마귀에게 뺏기고 세상에 빼앗기면 교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젊은 탁월한 인재들에게 관심이 많듯이 마귀는 오늘 이 세대의 어린 아이들과 젊은 세대에 관심이 많습니다. 바벨론 왕은 유다의 젊은 인재들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양육을 시키는데, 여러분 세상도 보이지 않게 우리 믿는 자들, 젊은 세대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괴계를 부르는 것, 이 괴계를 가지고 젊은이들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은 유다의 그 탁월한 인재들을 학문과 언어로 가르쳤고,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고, 또 왕이 지정한 음식을 날마다 먹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벨론 우상과 연관되어 있는 이름으로 계명을 시켰습니다. 이 바벨론 왕은 자기 왕국의 유익을 위해서 탁월한 유다 인재들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젊은이들을 죄악에 깊이 빠지게 하고, 그리고 유혹하게 해서 마치 죄로 연단시켜서 죄악에 물들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 젊은이들을 죄악에 완전히 물들게 해서 교회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신앙을 생각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유다는 망하였지만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다가 바벨론의 망함으로 더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믿음의 사람들로 통해서 바벨론에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뜻을 정해서 신앙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교회가 어떤 때는 교회가 타락하기도 하고 또 교회가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또 교회를 또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는 망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그 세 친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은 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살기가 어려우니까 되는 대로 살자,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되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살피고 회개하면서 뜻을 정하여서 신앙으로 살기로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세상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신앙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혜택이 이 바벨론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이 복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참 이 어린 소년이었지만 분별력을 가진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에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세상에서 누리는 혜택이 다 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늘 깨어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가를 구별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혜택이 믿음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서 참으로 은혜가 되는 것은 포로된 자의 자유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왔습니다. 노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니엘의 일평생 붙여진 별명이 바로 이 포로입니다. 자, 다니엘이 높은 총리가 되어도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을 사로잡혀 온 자라고 이렇게 좀 멸시하면서 이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최고의 총리의 자리에 오른데도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을 포로로 멸시하면서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로잡혀 왔지만 신앙 안에서 자유하는 다니엘입니다. 자, 뜻을 정하여 살기로 합니다. 잡혀온 것은 수동인데 능동으로 그가 뜻을 정해서 신앙으로 살고자 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절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환경에 휘둘리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사람들과 환경에서 자유합니다. 다니엘이 이런 자유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은 노예인데 노예는 자기 뜻이 없죠. 자기 의지가 없는 게 노예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결심하다는데 자기 의지로 결심해서 신앙으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 자유죠. 선택의 자유가 있죠. 또 의지를 통해서 이 신앙을 선택을 하고 거절할 것을 거절합니다. 참 여러분 이게 신앙의 능력이죠. 신앙이 요셉도 그렇고 거절할 것은 거절합니다. 노예인데도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신앙 안에서 자유가 있기에 노예 신분이라도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바벨론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거대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지만 실상은 바벨론은 여러분 욕망의 종들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뭐 권력이 있고 여러분 물질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하지만은 신앙이 없으면 결국은 다 여러분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자유하는 것 같아도 다 욕망과 노예와 죄와 죽음에 다 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분이 포로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다니엘이 신앙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로 신앙을 선택합니다. 거절할 것 거절합니다. 참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다니엘의 이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이걸 살펴볼 때 우리의 신앙의 자유함을 더 풍성하게 가져다 주는 요소들인데, 먼저는 다니엘의 신앙의 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지정한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 음식들은 다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되는 이 음식들이고 음료였기 때문에 다니엘은 거절합니다. 이 바벨론 왕이 먹던 음식들은 다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뒤에 내려지는 이 우상의 제물이었기에 이 음식에 동참하면 우상이 숨기는데 동참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어졌습니다. 다니엘이 이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자기와 지도층이 먹음으로써
자신들의 건강과 전쟁의 승리와 축복을 보장받는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 그 우상하게 들어졌던 음식을 먹음으로 자기들의 번영과 건강과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받는다, 이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것은 곧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 되고 자유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니엘의 이 신앙은 성결을 우선순위에 둔 신앙입니다. 다니엘은 먹는 것보다 거룩한 것,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자신을 더럽히는 음식을 다니엘은 거절했습니다. 다니엘의 이 삶의 목적이 음식이 아니고 먹는 것이 아니고 거룩이고 순결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그는 먹고 마시는 것을 거절합니다. 말씀에 위배된 먹고 마시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 되면, 이 경제가 목적이 되고 돈이 목적이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성결을 상실하게 되죠. 먹고 마시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면 신앙을 잃게 되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23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간음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경제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보다 여러분 물질을 더 추구하고 또 여러분 직장을 선택할 때 월급이 많고 돈이 많기 때문에 신앙을 좀 내려놔도 이 물질을 선택하겠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바벨론의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게 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유다를 잊어버리게 하고 바벨론을 위해 살도록 했습니다. 신앙을 가진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바벨론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다니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채식만 먹고 시험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환관장에게 부탁한 결과 채식만 먹었는데 여러분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자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윤택하고 그 축복받는 다니엘이 되어졌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많은 돈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복 주셔야 진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나와 의를 구할 때 이 땅에 살아갈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이곳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결을 먼저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또 이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한 것은 이 유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유다가 망하게 된 것은 유다가 범죄한 것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셨는데 그 징계의 동기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사랑해서 징계하십니다.
때리기도 하시죠. 사랑해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를 알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징계를 받을 때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아버지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 때리는 데 있지 않고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고 신앙으로 잘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믿음 안에서 복을 받고 살도록 하기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이 바벨론 땅에서 정말 이런 신앙 가지고 잘 살았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부모가 때리면 다시는 안 본다고 뛰쳐나온 분도 있죠.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맞아도 옆에 있는 자녀들이 있죠. 끝까지 있죠. 그러면 나중에 또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교만하게 완악하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떠나면 안 되고요. 이 다니엘의 주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결국 포로에서 70년 포로에서 다니엘의 이 신앙을 보고 함께 민족을 위해서 울며 회개하며 민족을 사랑하는 그 신앙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회개하는 다니엘의 이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리기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주님의 본심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또 다니엘이 믿음으로 산 것은 사명이 담겨 있는 신앙입니다. 피터 헨리라는 사람은 성도의 삶은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고 선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점에서 이 바벨론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전도지고 선교지였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복음화를 위해서 다니엘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 이 다니엘의 경건 속에는 이 바벨론에서 신앙으로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믿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바로 전도이고 선교이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경건이 바로 바벨론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경건 때문에 여러분 바벨론 왕과 메대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다니엘의 경건 통해서 바벨론 왕도 메대의 다리오 왕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참 정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한 곳에는 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면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심어주신 것은 피해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뜻을 정하여서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참 여러분, 이 구절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믿음으로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신앙을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도록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을 사랑하도록, 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여러분, 이 환관장은 이방인의 아주 무자비한 권력자인데, 사랑도 없는, 피도 눈물도 없는 권력자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선택하시되 순종하는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도전적입니까? 열흘 동안 시험해보라고. 정말 도전적이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도 윤택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멀린 케르더스 군종 목사님의 감옥에서 찬송으로 하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니까 너무 은혜로운 감정들이 많이 속에 있는데, 하나를 들면 이 멀린 케르더스 군종 목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군에서 이제 그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번은 인성교육을 하는데, 인성교육할 때는 절대 설교를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을 하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매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이등병이 좀 조롱하면서, 목사님 진짜 그걸 다 믿습니까?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자기가 14살 때부터 담배를 피웠는데 지금은 하루 3갑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병원에 다녀왔는데, 그 군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너 이렇게 되면 너 죽는다,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목사님 제가 담배를 피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좀 조롱하면서 말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멀린 케르더스 목사님 당황이 된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해야죠? 자기가 해야지. 자기가 원해서 끊도록 기도해야 되지, 자기는 아주 비웃으면서 이제 목사님 보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난감하게 되는데 그래도 말을 했기 때문에 조용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어깨에 내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 손을 얹고 이제 기도하는데, 쭉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이런 기도를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그가 사는 동안에 다시는 담배를 피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깨에 두고 그냥 좀 기도하려고 했는데 확실한 기도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 성령이 도우셔서 하나님, 그가 사는 동안에 다시는 담배를 피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나온 거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등병이 담배를 다시 피우면 내 기도가 어떻게 되나, 자기도 모르게 또 의심이 되고 혼란에 빠졌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음성을 들려줍니다. 나를 믿으렴,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라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한 번은 그 이등병을 만났는데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이 군종 목사님 케르더스에게 와서 만났는데, 목사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웃으며 식은 죽 먹기지 뭐, 내가 또 다시 담배 피우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아주 조롱하면서 담배를 피우려고 담배를 물었는데
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위에서 이게 담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등병 이거 우연이겠지 생각하고 잠시 후에 또 담배를 피웠는데 또 토가 나왔습니다. 사흘 뒤에 피우면 되겠지. 근데 또 피웠는데 또 구토를 하는 거예요. 담배를 피운다는 생각만 해도 이제는 구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목사님 이제 저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는 뭔가 하니까 제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 그렇게 이 군종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 자리에서 둘이 같이 무릎을 꿇고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를 선택하시고 행함이 있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도우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되 우리의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윤택하게 되도록 여러분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윤택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왕 앞에 서도록 온갖 은사와 축복을 다 부어준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이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참 이 다니엘의 믿음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이 중요합니까? 바로 예수 믿는 이 신앙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신앙은 죄와 사망에서 저주에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율법에서부터 자유하게 해주고 모든 환경과 사람에게서부터 자유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 다시 종의 자리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했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스스로 종노릇 하라. 여러분 멸망한 유다는 그 귀한 자유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우상 섬기고 육체의 기회로 죄 짓는데 그 자유를 사용함으로 유다는 다시 바벨론의 종이 되는 끔찍한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포로 가운데서도 신앙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여러분 유다를 회복하고 열방 가운데 존귀한 자로 왕에게 쓰게 되고 사랑받는 정치인으로 존경받고 축복받는 정치인으로 세워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자유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이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이 자유를 가지고 방탕하고 방종하고 우리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하는 일에 사용한다면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둬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주일에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고 또 밖에 나가서 그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삶으로 인해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고 세상을 살린 일을 하면 주님은 그 자유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의 자유 때문에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건 내려놨잖아요.
여러분 이 자유를 귀하게 여기십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여러분 절대 육체의 기회로 죄 짓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유다는 그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유를 다시 잘 사용해서 유다를 회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고귀한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율법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고 세상에서 사람들과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마음껏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선택하고 또 거절할 것은 거절하며 당당하게 세상을 다스리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유의 은혜를 육체의 기회로 바꾸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으로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 안에 있는 이 자유를 누림으로 세상을 세워나가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는 우리의 자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사귀어 살면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음이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자유를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